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늘 만나면은 즐거운 부활절 혹은 기쁜 부활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안 된 거 보니까 부활 신앙이 서양보다는 좀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즐거운 부활절. 즐거운 부활절. 네, 즐거운 부활절이 되시길 바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부활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희망하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모름지기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이러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고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입니까?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부활 신앙이 유럽보다는 많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는 이런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해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는 부활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제자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부활신앙은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을 북돋우고 부활 희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꿈입니다. 이 인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몇 개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에서는 윤회의 모습으로 우리 생명이 부활을 해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현재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어가지고 미라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근데 미라가 살아났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만은 불멸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영혼만은 살아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큰 이 네 가지의 사상 속에서 어느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증명이 된 것 같습니까?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것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이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전파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고 이 부활신앙은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막연하게 희망했던 이 부활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윤회적인 부활도 아니고 영혼만의 부활도 아니고 현재 몸으로의 부활도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이 된 겁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 자연계 속에서는 이렇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법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곤충들 보면은 전부 다가 정말 아름답게 신령한 몸처럼 부활을 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몇 가지 곤충들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일생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은 뭔가 하면은 요게 이제 호랑나비의 애벌레입니다. 요게 이제 아마 이제 까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파래져 가지고 풀들을 뜯어먹고서 이렇게 파래진 이런 애벌레가 됩니다. 여자분들은 이것도 징그럽다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번데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번데기 요 번데기에서 호랑나비가 이렇게 이제 깨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꿀 이런 것들을 빨면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됩니다. 나비뿐만이 아닙니다. 매미도 보면 이 매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날개가 있다는 것이 아주 공통적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매미가 여기 나무에다가 이제 알을 이렇게 낳습니다. 알이 여기 금방 이제 다음에 보면은 유충, 이런 유충이 돼가지고 요것이 이제 땅으로 내려가게 돼서 땅으로 내려가서 요거 이제 군뱅이처럼 이렇게 이제 지냅니다. 군뱅이로 지내는데 이게 보통 홀수로만 돼 있는 년을 산다 그래요. 3년, 5년, 7년, 11년, 13년, 17년 이런 식으로 종류마다 다르게 매미가 산다는. 요런 이제 군뱅이가 이제 깨어나려 그러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 속에 살던 것이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타고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껍질을 이제 벗고 깨어나지 않아요? 매미로 깨어나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매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미가 하늘을 날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잠자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잠자리도 이게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건 이제 혼례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씨바질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물에다가 이제 알을 낳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요런 알에서 이제 요런 애벌레가 깨어나게 되는데 이게 징그럽잖아요. 물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요런 애벌레가 이제 또 좀 더 커가지고 요런 애벌레가 됐다가 요런 번데기처럼 돼서 거기서 이제 깨나게 됩니다. 깨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아름다운 잠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변화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더럽고 징그럽고 별 볼 일 없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 때로는 더러운 물이나 땅 깊은 곳에서 살던 이런 존재들이 이게 변화되는데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멋있는 존재로, 그리고 꿀을 빨아먹을 수도 있고 나무진을 빨아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해 간다는 것, 이게 송충이 애벌레나 그다음에 이 군뱅이나 장구벌레 이런 것들이 꿈이나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살면 그에 속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면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 닫아놓고 모여있는데도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땅에 사라지신 그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다가
그분이 변화된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부활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보충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연약한 약한 몸,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죽어갈 수 있는 이런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광채들도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양의 광채, 달의 광채, 별의 광채, 이런 여러 가지 광채들이 있듯이 우리 부활한 사람들의 광채들도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나비나 맹이나 잠자리처럼 우리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몸에도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변화되는 몸과 변화되지 않았던 몸, 이 두 가지의 몸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속하는 자연적인 육의 몸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저 세상에 속하는 신령한 영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몸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육의 몸이 선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이 몸조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타인의 몸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몸이 없으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몸이 있어야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이고, 이 자연은 우리 몸에 있어서 죽어야 새로운 형체에 이르는 변화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새로운 형태를 나중에 입게 되는데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부활하게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씨,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씨에 관한, 알갱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씨앗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엔 다가 정보가 있습니다. 요게 커가지고 어떤 형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요것이 심겨지고 이 씨가 한 알이 이제 다 이제 해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형체가 이 정보에 있는 대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러한 꽃이라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든지 큰 나무가 되게 된다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요 씨앗 알갱이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육의 몸에도, 우리 육신에게도 사실은 부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냥 자연적인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런 부활을 맛볼 수도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바로 벌써 부활하신 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정보가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성령이 100%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몸에 그렇게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기독자들, 그것도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꽃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이 꽃이라는 동시가 이러한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꽃이 속에는 파란 잎이 하늘거립니다. 꽃이 속에는 빨간이 꽃도 피어있고, 꽃이 속에는 노란 나비떼도 숨어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분들, 부활에 대한 몸의 정보가 들어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주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영에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가면은 영광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죽음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미 이 현재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놀랍게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군뱅이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찬란한 세계 속에서 날아다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맛보면서 그것을 희망하는 기독자들에게는 이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도록 마지막에 권면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비천하고 약했던 몸, 그리고 죽어있던 몸이 종말의 아름다운 몸, 영의 몸, 죽음을 이기는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시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웅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뱅이, 안덕상, 늘 흙 속에만 묻혀 살다가 오늘은 하늘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떠오른 하늘, 놀라움은 이런 걸까요? 나무진이나 빨며 잊고 살아온 비겁이 눈을 떠요. 칙칙하고 어둡던 그 긴 터널들, 세상이란 오직 그런 것뿐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나는 보았어요. 푸른 하늘 밑에서 햇빛과 구름을 보며 숨쉬고 있는 저 수많은 것들.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매미가 되어 20년 땅속에 숨어 살아온 땅 매미가 되어 나는 하늘을 나를 거예요. 죽는 날까지 목청껏 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세상의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란 놀라운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을 부여잡고 이제부터 주의 일에
진정으로 힘쓰면서 죽는 날까지 목청을 다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노래하십시다. 종말에 아름다운 영의 몸,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